할렐루야. 어떻게 보니까 절반이 훅 잘려서 그냥 후반부부터 나온 것 같은데, 전반부에가 아이들 사역,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한 100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선교의 사령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제가 파송식 하는 날 이 단에 서보고 오늘이 처음 같아요. 3년 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거하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보시면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19시간을 날아갑니다. 안 와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이 네모난 칸 속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탄자니아라는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랍에미리트로 가서 한번 환승을 해서 날아갑니다. 지구 반대편권도 날아가야 되니까요. 19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시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한번 오시더니 야야 다음에는 못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한 번 더 오셔야죠 그랬더니 안 가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저 탄자니아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쳐서 4.5배의 땅덩어리입니다. 넓어요. 남과 북을 직선으로 가로지면 1200km, 1300k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수도까지 가려면 8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돼요. 한국 와서 해보니까 이건 장난이더라고요. 뭐 길어야 4시간, 그쵸?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고속도로 잘 뚫려가지고 뭐 3시간 반, 4시간 만에 가잖아요. 저희는 기본 10시간입니다. 기본 10시간.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부족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꼽히고 있고요. 120여 부족이 있습니다. 120여 부족이 있지만 부족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나라. 초대 대통령이 정책을 잘 쓰셔가지고 아주 가장 큰 부족이 스쿠마 부족인데요. 스쿠마 부족이 아주 가장 큰 부족이에요. 이 부족 사람들과 다른 부족을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부족 전쟁하려면 누구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장인과 장모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초대 대통령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면서 아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무알리문 니에레레라고 하는 니에레레 대통령이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한번 찾아보세요. 니에레레 대통령 초대 대통령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슬람이 40%고요. 종교 분포가 이슬람이 40%고 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이단들,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다 포함해서 30%. 그다음에 토속 종교, 샤머니즘이 30%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해도 이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유교 위에 기독교가 얹혀진 것처럼 그 나라에도 주술 신앙이 강해요. 아프리카는 거의 주술 신앙으로 보면 됩니다. 샤머니즘. 그래서 주술사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그런 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하면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술적인 신앙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술적인 신앙 바탕에다가 뭐만 가져왔느냐? 예수만 가서 딱 얹어놓은 거예요. 또 이슬람은 그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 속에 마호메트만 갖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아프리카의 종교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노예적인 그 배경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조상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끌려갔던 그 노예로 착취되어 가지고, 그래서 존경받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최초 선교사거든요. 그분이 생전에 사역을 하시다가 나갔던 그 바닷가에 그것도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요. 물론 선교사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뭐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사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한편의 그 반대편을 생각해 보면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면서 내륙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했던 인구 분포,
이적인 몇 명이 살고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있다고 영국 본부에다 보고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자료로 됐다? 노예로 착취해가는 자료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 부족민들은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는 또 다른 선교의 정책을 펼쳐야 돼요. 이거를 적응하는데 제가 이제 2008년 10월 달에 나가서 작년 10월로 딱 만 10년 됐고요. 올 10월 달 되면 이제 만 11년 됩니다. 10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다른 쪽으로 선교의 정책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오류와 착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나라를 정하고 후원 교회를 찾고 함에 있어서 제 혼자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발버둥 쳤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땅에 가서도 도착할 때까지도 제가 결정하고 왔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 속에 있었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요. 탄자니아 공항에 딱 발 떨어지는 순간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데요. 너 학생의 시절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네가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음성을 분명히 불린. 왜 저희 어릴 때는 저 중고등부 수련회가 참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가평, 청평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련회 끝나고도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나라는 정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검은 대륙을 보여주다. 하여튼 눈앞이 깜깜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는데 구체적인 뭐 아시아다 어디다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을 깜깜하게 하시더니 이것이 나라다 그러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훈련받고 그 나라 가기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도착해서 딱 아프리카 검은 대륙. 나라는 안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이미 거기로 저를 보내시려고 작정하고 계셨더라고요. 탄자니아에서 제가 초기 사역은 4, 5년은 거의 문화적응과 배움의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2차로 제 이제 린디에서의 사역은 제가 정말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의 대가로 은혜를 얻는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을 자가 있겠냐? 퀘스천 마크 한번 붙여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3년 동안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2008년부터 12년까지 후원해 주셨던 교회가 어려워져서 딱 후원 중단된 게 2012년 12월. 그리고 제가 이 신천교회를 만난 게 2016년 4월입니다. 만 3년, 4년 세월 동안 파송교회가 없이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송교회가 적어도 후원해주면 1,000불 이상 후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3년 동안, 4년 동안 1,000불 없는 그 반액으로 제가 사역을 감당했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똑같은 사역인데 빚을 져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논리를 따지자면 마이너스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딱 린디로 갔더니 정말 저는 놀랐던 게 남들은 10년, 15년, 20년 걸려서 짓는 센터가 저 눈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것도 거저. 예? 사턱대 있고요. 교실도 있고요. 예? 기숙사도 갖춰져 있고 교회도 지어져 있고 어머나 이게 웬 떡이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 거저. 지금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면 또 한국이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때인가 싶어서 저희가 이제 안식년을 청원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텅 비어있던 센터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보는데 아이들이 주변의 이웃 아이들이 놀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와서 사니까 궁금해서 찾아오겠죠.
나무꾼을 밑에서 막 돌장난도 하고 흙장난도 하고 노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우리 뭐 할 게 없을까? 그러더니 뭐가 있어? 가만 보니 아내는 참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눈에 일이 보인대요. 저는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냐고. 저는 아버님이 목회니까 목회만 보이죠. 근데 아내는 그 농사짓는 아버지 밑에서 워낙 잡일을 많이 해온 사람이라 그게 눈에 보인대요. 저는 이해를 못하고 아내는 저를 이해 못하고 서로 부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정만 해주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내 거 아니라고 막 하기 시작하면 이제 피곤해져요, 서로가. 근데 아내가 딱 보기에 뭘 하면 좋겠대요.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차 바퀴 타이어가 이제 펑크나고 막 바꾸면 이게 폐타이어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한 켠에 막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저걸 화단을 만들까? 그러시라고. 뭐 제가 얘기해봐야 뭐 내 말 어차피 안 들을 거. 그러시라고. 근데 또 고민돼.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하냐면 가만 보더니 뭐 그냥 밧줄을 사다가 나무에다가 막 낑기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본인이 막 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센터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보다니 마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니 도와서 밧줄을 매달고 타이어에 세 줄을 매고 그네를 만든 게 그네. 그럼 타이어가 안에 비어있는 거 어떡하냐? 판자 또 잘라다가 타이어에다 딱 끼워 놓으니까 그게 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센터는 놀이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쁨, 제가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찾아와서 놀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막 이제는 지금 이제 한 10년, 한 4년이 되니까요. 애들이 이제 자기 집 같이 돌아다녀요, 이제 막. 예. 저 안에까지 화장실까지 심지어는 저희 현관문 앞에까지 와서 안에 들어가면서 호디 이 말은 이제 계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집 안에까지 들여다보면서 호디 그만큼 친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또 친한 거는 친한 거고 그어야 될 것은 그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네에 한두 사람만 타면 좋은데 4-5명, 17명이 막 붙어가지고 막 밀고 땡겨 하니까 밧줄이 남아나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한 달도 못 가갖고 달아가지고 뚝뚝 끊어져요. 그거를 또 매달 가서 또 그 밧줄을 사대서 또 교체하고 저보고 하라면 저는 못하겠는데 아내는 하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센터가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은 이 센터 안에 이런 그네가 아니라 저 한국에 있는 놀이시설 있잖아요. 정글짐 같은 거, 또 이렇게 막 애들 통과해 갖고 미끄럼틀 내려오는 거, 이런 시설을 좀 센터 안에 갖췄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는 금액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이게 알아보니까 저희도 수소문해 보니까 기백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춰놓으면 아이들이 정말 예배드리고 신나게 놀다 가고, 정말 그 주위 이웃들을 보면 놀만한 공터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네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점심때 되면 한번 와서 흔들고 가요. 그거 타고 신나게 타고 가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애는 그거 타면서 또 학교도 빼먹나 봐요. 선생님이 찾아와서 제발 아이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러 왔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이 교육으로 또 30명을 후원해서 저희가 간 첫 주부터 예배는 드리지 않고 30명을 어떤 단체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후원금을 받아서 30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센터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히고, 또 마지막 프로그램에는 저희들이 한국말을 참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어디 가나 자기 말 가르치려고 하는 거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뭐 모음부터 해가지고 자음, 모음,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배워요. 남의 말이니까 신기해서. 그래서 한국어도 교육을 하고 매달 한 번 생필품 내지는 그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하다 보니까 주위에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막 아이를 데려가서 우리 아이도 해달라 하는데 저희가 할당받은 30명 외에는 후원금이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다 못 도와드리는 그 미안함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부부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던 예배가, 아내가 그 센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장차 그 아이들의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동네 언니를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사탕 선물 준다는 말 듣고 따라갔대요. 그래서 배운 말씀이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노래 있죠?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언뜻 그 10년 뒤에, 자기가 자라서 10년 뒤에 그 말씀이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교회를 찾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2017년 1월 첫 주부터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 드렸죠. 근데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숨어서 쳐다보고 들어오지 못하고 쭈뼛쭈뼛거리는 거 저희들이 2명, 3명 불러서 예배 드려가지고 마지막에 나왔나요? 단체로 찍은 사진? 그 아이들이 저희 교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막 차를 끌고 나오면 걔들이 뛰어가서 대문 열어주고요.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면 소문나 저기 멀리서 놀던 애들이 뛰어들어가고 지들이 대문 열어주고 있어요. 센터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열어줄 수 있는데 지들이 막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그래서 80명, 90명, 지금 현재 90명가량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찬양과 찬송을 가르치는데 뭐 전혀 자기들의 생전에 불러본 노래가 아닌지라 박자 무시하고 음정 무시하고 가사 무시하고 음치의 조건은 다 갖춰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힘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성가대 참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 동안 10여 년 넘게 찬양대 지휘만 하고 다녔어요. 저도 지휘폰 꽤 괜찮아요.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찬양을 좋아해서 그 소리가 예민한데 음정 틀리지 박자는 처음에 괴로워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찬양하니까 아내가 좀 인상 좀 피라고, 왜 이렇게 찬양하는 목사가 앞에서 그렇게 인상 쓰면 되냐고. 근데 이제 한 주, 2주 예배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도 기특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벌려서 하는 그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찬양은 잘 곡조가 안 맞고 음정은 틀리더라도 그 마음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 아이들의 찬양 부르는 모습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마지막 부분에 뭐 빵 같은 거 보셨죠? 그거 제가 요리합니다. 예. 기회 되면 여러분한테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만다지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도너츠예요. 밀가루로 숙성시켜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반죽 다시 해서 이렇게 컵 같은 거 눌러가 떠가지고 이제 기름에 튀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일마다 한 200에서 300개를 만들어서 한 아이당 100명 가까이 오니까 2개씩 나누고, 또 안에는 열심히 차를 끓이고, 그래서 차 한 잔에 빵 2개, 그거 얻어 먹으러 오는 애들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 먼저 안 줘요. 무조건 예배 먼저. 예배 1시간, 저희는 1시간 길으면 아이들 지겨워해요. 그래서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마치면 그거 얻어 먹으려고 예배 주적에 제가 축도도 안 끝났는데 벌써 파닥 튀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거 먹으려고. 그럴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개명 아주 달달달 외우고요. 그 나라 말로 성경 구절 20개는 아주 자동적으로 외웁니다.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 아내도 그렇고 저도 외우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다른 말 주실 것 같지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막 안 힘들어 참어 이럴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평강이 이렇게, 저는 걱정 근심이 좀 없는 편이에요. 아내는 좀 많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걱정이 없을 수가 있냐고 또 지적당하는데, 그거는 제가 평소에 외웠던 말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지금도 놓지 않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딱 부딪히는 말씀 있거든 자꾸 애우세요. 제가 그 나라 말로 시편 1편과 23편을 애웠더니요. 애들이 본을 보이니까 따라 하더라고요. 애워요. 시편 1과 2편 23편 묵상합니다. 지금 하라면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엇일까? 내가 말씀 하나 깨달은 게 있으면 그것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탄자니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린디 지역은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몇 부인을 얻을 수 있어요? 4명이죠. 그런 못된 습성 때문에 남자가 아이를 낳아놓고 나몰라라고 떠나버려요. 다른 지역 가서 또 다른 여자하고 또 살아요. 심지어는 그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누구 아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지역에 사는데 아이들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쌍둥이처럼. 그래서 아빠가 누구야? 그랬더니 얘도 아빠 틀려, 얘도 아빠 틀려. 어떤 애 두는 아빠도 몰라. 심각합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는 모계 사회라고 할 수 있고요. 어머니가 다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또 엄마도 힘들면 그 아이를 버리고 가버려요. 그럼 누구 밑에서? 조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림이 영상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탱크 앞에서 물 뜨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 어디서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탄자니아에서는 비를 축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비가 한동안 뜸하게 와서 물이 부족하고 길 건너 그 센터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우물을 파가지고 그 물을 파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한 양동이 하나에 한국 돈으로 한 250원, 큰 양동이는 500원 이렇게 물을 팔아요. 25원, 50원 물 한 양동이에. 근데 그 물이 소금기가 섞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거기도 끊기면 저희 센터로 와서 한 마마가 있어요. 한 마마가 있는데 아내 보고 마마 나 물 좀 주라고 물 살 돈이 없으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조용히 가져가라고. 조용히 가져가면 좋잖아요. 이걸 가져가면서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니니까 다음날 아주머니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주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끝에 있는 한 우물을 아예 그냥 다 가져가라. 이거 다 물 다 떨어질까 니네 가져가. 장관입니다. 그냥 니아가에다가 물통을 갖다가 10몇 개씩 끌고 와서 또 어떤 사람은 양쪽에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한 20개 막 10개를 가져와서 물을 받아가고 그 물 다 끝날 때까지는 안 끝나요. 그래서 한 탱크를 그냥 아예 가져가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미싱자수 아까 보셨지만 한국에서 있을 때 이모에게 자수미싱을 배웠어요. 여러분 자수미싱 아세요? 옛날 저 사극 드라마 보면 이불에 보려 수놓아진 거, 그 아내가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장안동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탄자니아 가서 써먹을 수 있을까 봤더니 아니요, 탄자니아는 틀려요. 한국에 있는 그 미싱이 있는 게 아니라 미싱이 전혀 틀려요. 한국에는 전자동기 이렇게 기계로 움직이는, 그래서 전기로 사용해서 할 수 있지만 탄자니아는 수동식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발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아내가 지금 또 발목이 장단지가 좀 아픈 가운데 있는데 발로 열심히, 옛날에 그 어머니들 많이 하셨죠. 한국은 이렇게 손으로 돌린 건데 발로 밟는 거. 지금 탄자니아는 그렇게 미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싱 작업을 통해서 수를 가르치고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강고해서 모집해서 가르치고 있었고요. 또 소문을 듣고 먼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먼 사람들이 친척집에 와서 머물면서 배우러 온 사람도 있고, 또 그 기술을 배워서 시내에 가게를 열어서 자기만의 가게를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언니와 동생이 한 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친구와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아주머니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이런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는 자수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가방 보셨어요? 다 아내의 작품입니다. 여성들의 핸드백, 또 특히나 아이들이 매는 백팩, 그 다음에 노트북 가방,
파우치. 중요한 건 천생리대. 여러분 아프리카는 이런 공산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성들의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막 비닐 그 안 좋은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아내가 이제 시작한 게 천생리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든 가방이나 이런 건 아이들이 백팩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달란트 시장 때. 열심히 주일 참석 감자애들이 2개를 주고요. 요절 내면 1개, 그래가지고 기본 3개, 4개 나가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달란트 시장을 1년에 3번 여는데, 부활절,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12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3번 여는데, 열심히 모아가지고 뭘 기다려요? 아내가 만든 백팩 그거 하나 사려고 눈독을 들여요. 눈독을. 그게 불이 나게 팔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교회 건축 사역, 정말 저는 그 공고 건축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건축하기 싫습니다. 건축 시키지 마세요. 나 재능도 없는 거. 저는 음악이나 좋아하지 뭐 배짱이처럼 가서 기타나 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 건축 시키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언제였더라? 2017년 3월경 지금 은퇴하신 우리 송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교회 하나 지으라고. 목사님 어떻게 무조건 짓습니까? 저도 기도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의논 조율하면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꼭 싫어하는 것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싫어하는 거 시키실 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자신 있게 할까요? 제 안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안 하는 거, 그건 내 고집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지도 못하고 하기 싫은 거지만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4개 교회 지어졌는데 마지막 교회 보셨죠? 기초하고 그냥 벽만 덩그러니 올려진, 거기에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같이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희 가족도 같이 같은 목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에 너희가 방문했던 교회에다 연락을 해봐라.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왜 아내를 통해서 응답만 주시, 저한테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자한테 응답을 빨리 주시더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연락을 했더니 바로 다음날 연락이 와서 그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 헌금은 어디서 나왔느냐? 임직받는 분들이 헌금을 하셔서 그 헌금으로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는 1년 금식 기도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4년 금식. 4년 동안 금식합니다. 뭐 매일 금식은 아니겠죠. 4년 동안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고, 마지막 지어진 교회는 6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받은 금액과 건축한 거.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기도 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첫 분 몇 년? 1년. 1,500만 원 후원 받아서 교회 받았어요. 두 번째 몇 년? 4,500만 원 후원 받았어요. 마지막 교회 다 짓고 마이크, 앰프, 악기, 스피커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낙심될 때 있습니까? 실망스러울 때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기도는 하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말이 1년, 4년, 6년이지 하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막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제 손 붙잡고 너 이름 저기에다 넣어야 된다. 넣지 말라고. 저는 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감사해라. 그분한테 지금 편지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첫 교회 우리 신천교회에서 해주신 것, 또 두 번째도 한 분 집사님이 후원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신천교회에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그분들은 저는 그랬죠. 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키스와일로로 촌보차 바라카거든요. 축복의 통로. 저는 탄자니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떠나는 날 마지막 그 두 부부가 이렇게 했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있냐니. 우리가 안식년 간다고 새벽같이 떠나는데 눈 벌어지기도 전에 와 있어요, 센터에. 그래도 놀라가지고 왜 왔냐 그랬더니 너희가 떠나기 전에 내가 축복해주고 싶다. 그분의 축복받고자 안식년 왔어요. 교회를 지으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건축업자를 찾는데 모두 다 그냥 터무니없는 금액을 적어갖고 오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는 거죠. 실망 들어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막 저걸 때려 죽여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그 공사 현장에 물을 갖다 대야 되는데요. 물을 사서 쓰기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저희 센터에 탱크 있다고 그랬잖아요. 3만 톤, 5만 톤 내는 물탱크. 뭐 이거 퍼다 날리면 돼요. 3륜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 뒤에 짐차 달린 거. 그걸로 물을 실어서 날리는데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니까 이거 놀래가지고 딱 틀은 게 갓길로 틀은 거예요. 곤두박질 쳤죠. 근데 가서 봤더니 거기서 10cm만 더 나아갔으면 비탈길 내리막길로 아주 그냥, 예. 근데 감사하게도 그 비탈길에 넘어졌는데요. 중요한 거, 세워서 딱 봤더니 오토바이 깨진 데가 하나도 없어. 두 사람 탔는데 다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 다쳤으면, 이 공사하다가 교회 건축하다가 저 사람들 다쳤대, 교회 건축하다가 저 오토바이 망가졌대. 더군다나 이슬람이 몇 프로요? 90%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건축을 후원받은 3명의 목회자들과 같이 저희 센터에서 또 훈련 중인 2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사진으로. 한 명은 베난시 무시라고 하는 친구고요. 또 한 친구는 에제키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베난시 무시, 이 북쪽에서 온 친구인데, 첫 번째 이 친구가 북쪽에서 온 친구인데요. 저희가 중학교 들어가는 그때부터 후원을 하기 시작해서 한 7년, 한 6년 가까이 저희가 학비를 내주고 후원을 했어요. 아버지도 전도사인데 자기 입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넌 뭐 앞으로 장차 못 할래? 그랬더니 지 입으로 목사 된다고 하는 친구예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에제키라고 하는 이 친구도 아버지가 구세군 목사입니다. 예, 그 목회자, 자기도 목회자 되겠다고 자기 입으로 소원해서 열심히 지금 저희가 없을 때 설교하고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는 뭐 떠나오면 다 잊어버리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친구들 신학 공부할 학비와 또 장차 결혼도 지금 이제 20살, 18살이거든요. 결혼도 시켜야 돼요. 그럼 결혼시키면 선교사가 언제까지 얘들 월급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 밑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다 망가져갑니다. 왜? 오로지 나오는 데는 선교사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본만 도와주고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 저 첫 번째 베난 씨라는 친구가 참 기술자예요. 아내가 미싱한다 그랬잖아요. 고장나면 누굴 불러요? 옛날에는 푼디 불렀거든요. 기술자. 밖에서 온 친구는 돈 받고 고쳐줘요. 얘는 뭐 아주 그냥 손만 대면은 다 고쳐내요. 아내가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는 친구인데, 얘는 비전이 있어요. 가게 열어주면 돼요. 예, 미싱 가게. 그래서 교인들 데리고 지가 미싱해서 판매하고 수익금 지가 챙기면 돼요. 예. 또 두 번째 친구는 아직 비전 못 찾았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뭐 노래 열심히 하고 음악 동네, 얘도 음악과 같은데. 그래서 두 친구의 학비와 좀 생활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자니아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유학을 보낼까, 총신대로 유학을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도 지금 장로 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제가 어린아이들을 목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른들을 해보니까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방식이 이제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좋은 소리 들으면 그때는 아멘 해요.
교회 문턱만 딱 나서면 옛날 모습 그대로 합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유치부 아이들 떠들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막 싫어했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공각 공부를 하는데 아내가 물어보니까 제가 한 설교 그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더래요. 여러분, 아이들 떠든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걔들은 떠들면서도 들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걔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귀는 열어놓고 하는가 봐요. 제가 한 설교를 기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제가 이번 9월절에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줬어요. 거기는 물론 이렇게 세례 주는 것도 세례지만 우리 이제 교단 선교부에서 침례를 원하면 침례도 허락한다라고 해서 제가 바닷가를 꾸고서 아예 그냥 물에다 잠궜습니다. 예. 그래서 두 친구가 이번 9월절에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또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한 친구들이라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참 감사한 고백을 드리고 싶은 게 저의 여동생 김정호 서은영 선교사 딸 김예경 양, 제 조카 됩니다.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이 예경 양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폐 기능이 75%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회복되었고요. 회복되는 과정에 이제 그 폐 기능이 생성되기 위해서 새로운 폐를 세포를 만들다 보니까 그 병균이 지나간 자리에 기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해서 그 공기 빼내는 작업까지 해서 완전히 지금 이제 거의 완치는 아니지만 75% 회복되어서 결국 100%는 안 된대요. 25% 잃어버린 한쪽은 잃어버린 거고 이제 한쪽 폐 75%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얘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인이 돼버렸어요. 김예경. 그래서 우리 신천교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도한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감당한 이제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그저 감사와 찬양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탄자니아에서 방학을 맞아서 집에 왔던 딸이 그래요. 엄마, 왜 우리는 항상 돈이 없어요? 어려울 때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요, 나는 한 번도 부족하다는 건 못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의 사역 현장 가운데서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이 형편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평강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정착하고 오늘까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준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교의 마지막 제 비전은 핵심을 놓치지 말자.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또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는 선교가 아니라 그 한 심령에 십자가와 부활을 심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인물로 키워내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기쁘기 그지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받으셔서 정말 위대한 일꾼들로 삼아 줄 수 있기를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